오늘은 우리 성경 다니엘서 3장 1절로 7절 구약 성경 1235면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시대에 고대에는 전쟁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두 나라의 신들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 신과 싸우신다 생각했고, 블레셋 군대는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과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해했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때 10가지의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셨기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말렉 신과의 전쟁이 아말렉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의 34번의 정복 전쟁도 가나안의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면 여호와가 이기신 것이고, 그 외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싸워 이기면 그들의 신이 이긴 것으로 생각한 것은 가나안 땅이나 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무너뜨린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여호와보다 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적어도 내가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세다고 생각한 거예요. 흔히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내 운명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침상에 누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화 스크린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이 보였어요. 계속 수요일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한하게 생긴 큰 신상을 보았는데 마침내 산에서 사람이 뜨지 않고 하나님이 뜨신 돌이 휙휙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신상을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돌이 나라를 이루어서 전 세계에 가득한 환상을 보았어요. 하여 내가 꾼 환상과 또 꿈을 내용을 맞출 사람 어디 없냐?
하여 모든 박사들, 술사들, 지혜자들을 모았고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맞추지 못한다면 다 쪼개 죽이겠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왕이 어떤 환상과 꿈을 꾸었다는 말도 하기 전에 왕은 이런 환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해석해 주자 느부갓네살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다니엘서 2장 46절로 47절이죠.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애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방나라 왕이 내가 하나님보다 세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왕이 다니엘의 영적인 지혜를 통해 거꾸로져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신 중의 신이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을 세우시는 주인공, 주재권, 절대 권력자시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고백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다니요. 너무 모순이잖아요. 오늘로 우리가 말하면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삶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할 음성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신앙 고백 이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가이사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막아요. 그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 구원도 주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주님의 이름이 내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란 걸 믿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의 이상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과 합당한 삶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만약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십니다. 그럼 우상 안 만들어요. 느부갓네살이 만약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운 주재권자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진짜였다면 그는 자기를 대신한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아니, 그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신들 위의 신이시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은 신상을 만나 전국 구급 공무원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신이 나다. 키는 30m, 너비는 3m나 되는 이 거대한 금으로 만든 신이 나다고 교만을 떨면서 이 신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고백한 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과 너무 동떨어진 결정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거듭거듭 엎드려 절하다고 하는 표현을 3번 쓰기나 5절과 7절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서금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큰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동일한 표현을 3번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진짜가 되려면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신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신앙 고백이 사실이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감동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명령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입의 신앙의 고백이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신 위에 신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분의 말씀과 명령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심의 고백이 되어지면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절했던 그대로 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엎드려 절해야만 했지요. 성경은 다니엘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6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절을 누구에게 했어야 되냐면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누구에게 엎드려요? 다니엘에게 엎드려요. 우리는 진짜 신앙의 고백과 함께 바르게 엎드려야 될 것이 누구냐? 내 하나님 당신께 엎드리고 내 주님 당신께 절하고 당신만을 경배합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는 재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번제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 엎드린단 말은 허리를 굽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인 용어예요. 예배한다. 절한다는 것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엎드려 절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엎드립니다.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순종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 하나님,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재권자시요 모든 은밀한 것을 보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다면 우리는 내 감정이 상할 때도 그분께 엎드려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릴 때라도 그분께 절해야 해요. 내 경험과 틀려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적으로 고백하든지 그 고백이 진짜인 것은 그가 감정을 상했을 때 그의 주인께 굴복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가 자기 생각과 틀렸을 때 말씀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느냐가 그의 신앙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절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절하지 않는 건 성경이 의도적으로 증명합니다. 느부갓네살도 엎드려 절했으나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미치지 못했지만 진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앙의 고백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내는 헌신의 자리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도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도
진짜 진품 신앙이 있고 모조품이 있다. 근데 모조품의 신앙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스스로 피할 길을 찾고 사는 신앙의 유형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참 신앙에는 만약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죽어야 할 자리에 죽어도 좋다고 결정하는 게 모조품의 신앙이 아니고 참 신앙이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모조품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모조품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고백은 있는데 삶의 고백은 없는 거예요. 참 진품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대로 삶을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진정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면 삶의 여정 속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굴복하고 싶지 않지만 주인 되신 그분이 내려놔라 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내려놓아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삶의 고백까지 가는 것이죠. 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임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세우는 일이 다니엘 친구들이 죽음의 자리로 내몰릴 걸 잘 아셨어요. 하여 하나님이 금신상 만드는 일을 막을 수 있었어요. 도중에 중단되게 하실 수 있었단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진짜 구원할 작정이셨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신상이 다 완공되고 낙성식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관료들이 다 모이고 왕 앞에 모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만이 진짜 세상의 유일한 신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온 세상에 스스로에게 증명된 고난의 자리 앞으로 딱 세워두신 것이죠. 하나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진짜인가를 고난의 자리에 세우고 스스로 확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대의 고백이 진짜인가를 네 스스로에게 증명해라 하고서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아픔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갈등의 자리 앞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네가 그동안 말해왔던 신앙이 진짜인지 네 스스로에게 증명해라. 세상에 증명하지 않아도 돼. 느부갓네살 왕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돼. 여기 있는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에게 증명 안 해도 돼. 네 신앙의 고백을 너 자신에게 증명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신앙 고백하는 대로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를 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옆 사람에게 증명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꼭 증명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은 알아요. 내가 정말 신앙의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재권자이시라고 고백했다면 갈등의 현장에서 그분께 엎드려야 해요. 그래야 내 스스로의 신앙의 고백이 내 스스로에게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나는 그분께 엎드리는 재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이라면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용서함으로써 내 신앙의 고백을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해요.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을 품으면서 내 믿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해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증명해 가는 길입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대로 나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엎드리고 있는가? 신앙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에요. 멱살을 잡아야 할 때 주인 되신 그분이 손을 내리라 하신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신앙의 고백이 참입니다. 내 것이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기꺼이 내 호주머니를 열어야 내가 그분께 엎드려 절하고 있는 삶의 증거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난해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우리로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네가 입술로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네 주인이라면 그분께 엎드려 절해야 된다. 그분의 뜻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된다. 그분의 감동 앞에 엎드려 절하여 네 의견이 죽고 예수님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하는 삶의 방식이라야 네 신앙의 고백이 진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갖는 선교자가 누구냐? 다니엘의 새 친구였다고요. 순전함이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순전하려면 금신상 앞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돼. 사자의 굴 앞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돼.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 떨며 변하지 않아야 돼요. 갈등하는 현장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속상하는 현장에서도 변하면 안 돼요. 내게 상처 주는 사람 앞에서도 변하면 안 돼요. 순전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존전 앞에 절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고 하나님 믿어도 좋아, 예수 믿어도 좋아. 그런데 세상 것을 향해서도 절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직장생활 편한 거야. 그래야 사업 형통할 수 있어. 그래야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거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느부갓네살이 절하도록 요구한 것처럼 요구해요.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세상은 절하라. 이삭에게도 세상은 절하라.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세상은 절하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는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된 것 같지만 결단코 그것이 성공의 비결임을 주님이 일러주셨죠.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세상에게 너무나 쉽게 타협함 습관이 생겨서 타협을 거부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고 말이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철학에 타협하지 않고 거절할 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복음을 따르는 길인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이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왕이시라고 믿어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해요. 목사인 저도 그분께 엎드려야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오늘을 사는 교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스프라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 왔다고요. 그 유혹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도 섬겨, 그러나 세상도 섬겨라라고 유혹해 왔다고 오늘 다니엘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진짜 걸음걸음마다 달마다 연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갈등을 경험했어요. 원수를 만났어요. 손해에 끼친 사람 만났어요. 배신한 사람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생명을 주고 충성해 주었건만, 내 신의를 다 던져 주었건만 신의를 헌신척처럼 던지는 배신자들을 수도 없이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진실이 되려면 손해받는 자리에서도 진실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배신당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억울한 일을 만나도 여전히 주님 말씀대로 반응해야 하는 나의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성가대장 아삽을 세워서 이렇게 찬양해라, 내게 예배하러 나오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찬송을 불러라, 시편 84편을 주었죠. 시편 84편 11절로 12절을 화면을 통해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1981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그런 제작된 영화인데, 영국의 100m 달리기 선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영국 올림픽 대표 선수의 삶을 영화화한 작품이지요. 그는 1927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 100m 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예선마다 1등을 했고, 모든 영국 국민들은 우리 100m 주자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줄로 알았어요. 1차 예선에 1등, 2차 예선에 1등. 그런데 결승전에 스스로 경기를 포기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주일에 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일을 범할 수 없습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여 나는 뛸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저런 바보가 없다고, 저렇게 광신적인 신자가 없다고 비난을 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자리가 주일날의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남들이 나를 바보라고 하던, 올림픽 금메달을 그냥 헌신창처럼 던졌다고 하던, 그것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내 자신에게 내가 믿어온 신앙의 고백대로 나는 나에게 증명해 낼 거야. 그때 함께 뛰었던 운동선수, 영국의 킴벨이라는 선수가 나중에 교수가 돼요. 그리고 글을 남겨놓습니다. 리델은 그러한 일에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나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는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주신다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 앞에 엎드릴 용의가 있으시나요? 그분의 말씀 앞에 절할 용의가 있으시나요? 내가 불리하든 자존심이 상하든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든 주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그분께 엎드려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분의 명령과 감동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 고백 이상의 신앙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 귀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 한 번으로 구원은 얻지만, 구원받는 신앙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길은 신앙 고백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쉽게 명령하신 주님께 엎드리시는 편인가요? 쉽게 내 감정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명령 아래 절하고 있는 예배자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래, 나에게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교우들에게 증명하려고 애쓸 것도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네 자신에게 증명하면 돼. 오늘 우리 모두가 진실로 이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는 이 시대에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은 창조주셔. 세상이 뭐라고 욕하든지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주시요 나의 주인이시야. 그러므로 그분이 나에게 뭘 명령하시든지 난 엎드릴 거다. 나는 그분께 절할 거다. 그분의 명령과 당부 앞에 나는 예배자로 설 거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되셨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도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신앙 고백으로 모든 신앙이 가능하다면 앵무새에게 신앙 고백을 암송시켜 가지고 계속 되뇌이게 한다면 앵무새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을 앵무새처럼 하면서 삶은 신자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출판사 중에 메이저급 출판사가 규장입니다. 그리고 그 규장의 출판 편집장을 맡고 있는 분이 김은국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한국교회 위기는 우리의 자아가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한번 그분의 글을 화면에 읽는데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예수는 나의 몸종인가? 예수는 나의 해결사인가? 아니다. 예수는 내 생명을 바쳐 순종해야 할 나의 주인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아가 죽지 않아 자아를 내세우며 예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말라. 주의 종이 아닌 자에게는 주의 응답도 없고 주께서 시키실 일도 없고 주의 능력과 이적도 체험하지 못한다.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무능력은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 데서 오는 주님에 대한 불순종의 근본 원인이 있다. 교우 여러분,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이상을 원하십니다. 신앙 고백 이상이 무엇입니까? 네가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이상으로 삶의 관계 속에 아픔이 생기거들랑 갈등이 생기거들랑 내가 명령한 대로 엎드릴 수 있는 데까지를 나는 원한다. 내가 성령으로 감동할 때 네 고집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에게 절하며 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한다. 신앙은 신앙 고백 이상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신다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다면 우리 교회가 한국의 희망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엎드리는 그 공동체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실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엎드리는 그 교회에 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엎드리는 교회에 왜 하나님이 부흥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엎드리 하나님 앞에 절하는 그 목회자에게 왜 은혜를 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비결은 우리 모두가 다 신앙 고백 이상으로 가는 것이에요. 환경과 여건과 관계 속에서 내 주님이 원하신다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아인 네 사람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그분께 엎드려 절하는 예배, 교회,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하면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